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장입니다. 9월 2일 에스겔 2장을 읽는 날이었는데 우리 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 구약성경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에 읽게 되는 그 에스겔서의 대략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에스겔인지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읽기 본문인 2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겔서의 기록자가 누구일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했다 해서 에스겔서 또 에스겔입니다. 그럼 에스겔이 어느 때 활동했던 선지자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구약 중에서도 구약시대 BC 593년부터 571년 교환에 써있는 것처럼 그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너무나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도 계속해서 부패와 타락 가운데 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를 치는데 3번에 걸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험에 닥쳐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두 번째 어려움이 닥쳐와서 또 2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3차로 BC 586년경에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1차에 끌려갔을까요? 2차에 끌려갔을까요? 아니면 3차에 끌려갔을까요? 2차 때 끌려갔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2차 때 포로로 끌려갈 때 혼자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 왕과 또 많은 귀족들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끌려가서 바벨론의 갈대아 지역에 그발 강가라는 포로 수용소, 포로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렀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야긴이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에스겔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전하라고 했을까?
그 내용이 48장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구조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 말씀 교환을 보시면 1번에 3번에 구조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여호와의 환상과 에스겔의 소명의 내용이 나오고요. 4장부터 24장까지는 길게 유다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계속적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심판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길게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임할 심판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7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25장부터 32장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심판이 임할 것, 유다와 그 주변 나라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설명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33장부터 3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회복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제 완전히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것을 또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목을 축이고 생명이 얻게 하는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나갈 것을 성전의 환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의 환상이 마지막 40장부터 48장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요한계시록의 여러 환상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의 환상의 내용들이 그 심상을 가지고 또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예루살렘의 모습이 새 성전의 환상과 또 유사하게 만나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세 부분. 첫 번째, 하나님의 환상과 에스겔의 소명. 그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유다와 이방 나라의 심판. 그것이 4장부터 32장까지 심판의 내용이 아주 길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되고, 그리고 심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하시면 전체가 48장이지만 이 지금 어느 부분이 지금 내가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은 30장까지 읽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다의 심판, 또 이방 나라의 심판 내용들, 많은 심판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유다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는 것이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한 달을 삼가 조심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 같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환상과 에스겔의 소명. 1장에 여호와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그 영적인 사실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엄에 찼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 그발 강가에서 그 환상을 보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은 것에서 그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과 3장에 에스겔에게 소명을 전해준 내용이 2장과 3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 특별히 에스겔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사명을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예, 하나님께서 이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에스겔에게 이르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라고 할 때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는 것, 그것이 에스겔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에 보내는 그 사명을 받았고, 그냥 보내는 것, 그쪽으로 가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건너뛰어서 4절을 보시면 4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예, 거기서 뻔뻔하고 패역한 그 백성에게 가서 무엇 해야 되는가? 그냥 가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패역한 백성, 그 백성들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사명을 전해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같은 표현이 7절에도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그 패역하고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을 해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부패하고 패역하고 타락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그 백성의 모습이 잠깐 소개됐듯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고지곧대로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아까 3절과 4절에 나왔듯이 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패역한 백성이다. 그리고 나를 배반하는 자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아무리 말해도 얼굴 낯빛 하나 변함없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것 다 행하는, 그렇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과 7절과 8절 계속 반복되는 그 표현이 무엇이 있는가?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패역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패역한 족속, 패역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는 쉬운 장소입니까? 쉽지 않은 장소입니까? 쉽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리고 오히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해코지할 그럴 위험이 처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라고 했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네, 기분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냐? 돌로 쳐 죽여라. 저 사람 듣기 싫다. 죽여라.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가? 그 내용이 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4번씩이나, 한 절에 4번씩이나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너가 가야 되는 길이 쉬운 길 아니다. 많이 핍박받고 조롱받고 또 무시받고 아니면 환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 말, 그 사람의 낯빛, 그 사람들의 어떠함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는 그러면 그들에게, 그 패역한 족속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주는 것을 먹으라. 이것은 뭘 맛있는 걸 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먹고 전하라 라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엎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엎드려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시 세우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사명을 받았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환상을 받고 어떤 신비한 환상을 받고 어떤 소명을 받았다. 머릿속으로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누리고 그렇게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식도 없고 목적도 없이 공부하고 또 회사 가고 또 돈을 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고하게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밖에 될 수 없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 땅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각자의 사명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훈과 적용 1번에 보시면 첫 번째는 대위임령입니다. 대위임령 또는 다른 말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셨나요? 대위임령, 지상명령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 복음 전파의 사명,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명령, 그것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부를 하나, 또 학교에 있거나 또는 학원에 있거나 회사에 있거나 길거리를 지나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거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교환 옆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담을 창조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다. 근데 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으셔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대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대신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내 자리에 있으시다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내 욕심과 내 유익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선한 뜻들이 일어나기를 힘쓰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사명이다. 이 사실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이 씨와 알겠어요? 두 가지 사명, 대위임령과 문화명령.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사명인 줄 알고 어디에 가나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이 있을 수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쉬운 일만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보냈을 때 사람들이 너 말 듣고 비웃음 칠 것이다. 아무도 안 들을 거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그냥 전하기만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길은 가시와 또 찔레가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한 번 쏘이면 죽을 것 같은 그 전갈이 함께 사는 곳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말을 전하면 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납치 빌고 죽이려고 하는 눈빛과 말로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에스겔이 당해야 될 현실입니다. 에스겔만 그런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마음을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무시받으며 조롱받으며 핍박받으며 환난받으며 강하게 살게 하느냐?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성도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방편으로 쓰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쇠가 단련된 순도가 높은 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시온이 알아요? 쇠에 불순물이 많은데 그것을 정렬하려면 아주 뜨겁게 달구고 그것을 망치로 세게 두드려야지 좋은 순도가 높은 아주 단단한 그런 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점점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부패하고 안락함과 안일함과 나태함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경험케 하시고 나의 연단되고 또 더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연단되고 소망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끄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한평생이 평안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어려움을 주셔서 성도를 연단하게 하시는 줄 알아. 그런 것이 있을 때 더욱더 내가 주님의 모습과 닮아져 가고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너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할 말도 알려주고 또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한평생은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0절까지 또 31절부터 32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나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걱정하면서 지내느냐?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사용을 하게 한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그런 거 알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 그런 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애써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길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여기 적은 인원이 모여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앉아있다고 해서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난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육체적인 또는 형식적인 외적인 것을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불러가면서 목 놓아 부르짖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음을 믿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아무런 목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것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하여 잘 감당하고 또 더욱더 연단되고 단련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